예레미야 3장 1절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네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이게 제가 항상 공부하면서 구약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남편으로 비유하시고 또 아내, 그러면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에 비유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항상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아버지가 버리신 게 아니라 그 아내가 자기 스스로 행음하고 떠나갔다고 저번 시간에 2장에서 말씀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 아내가 다른 남자의 아내로서 살고 이 남자 저 남자에게 다니면서 살다가 다시 돌아오려고 한다고 하면 그 아내는 벌써 더럽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더러운 음행하고 우상숭배한 거에 대한 이야기를 이 아내와 남편의 비유해서 또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고 지금은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아버지께서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지만 우상숭배했었던 죄는 구약에서는 당연히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죄입니다. 지금 용서를 받는다고 해서 그 우상숭배했던 그 죄의 대가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아직 붙들 수 있다는 은혜의 말이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죄에 대한 벌까지 면제해 주시지는 않는다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2절 보십시오. 네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네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네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하나님께서 비유하시는 게 창녀를 비유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창녀가 길바닥에서 사람들 유혹하는 것처럼 너희가 길바닥에서 사람들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줄에 네가 길가에 앉은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서 아라바 사람이라는 것은 그 아라바 족속이 있었어요. 옛날에 강도짓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족속이 있었습니다. 강도들의 무리입니다. 그렇게 창녀짓을 하면서 온갖 음란한 짓은 다 하고 순결한 척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꼬집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3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네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지금 대한민국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도 얘기하고 계셨지만 지금 역사는 반복된다고 그랬잖아요. 대한민국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 단비가 그쳤다. 이제 우리들에게 오는 축복이 대한민국에 내려져서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되는 그 축복이 그쳤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도 체감할 수 있죠. 그쳤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앞으로도 그쳐 있을 겁니다. 그럴지라도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아직도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직도 창녀의 낯을 가졌다. 뻔뻔스럽다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네들이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것도 모르는 패역한 세대에 대해서 창녀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수치를 알지 못하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대한민국 수치를 모르죠.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전 세계에 손가락질을 당하고 놀림을 당하는데도 이 대한민국이 사람들이 미혹당해서 자신의 세상에 빠져서 이상한 생각을 하고 이상하게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라고 하면서 빨갱이들 좋아하고 동성애 합법화돼야지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말로는 사랑 타령하면서 온갖 적대시하는 행동들은 다 하고 있는 게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대한민국의 그런 교회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개개인들 우리 한 명 한 명도 우리가 하나님께 올바르게 순종을 하고 있는지 내 자신부터 돌아봐야지 돼요. 내가 좋아하는 게 내 남편을 더 좋아하는지, 자식을 더 좋아하는지, 내 일을 더 좋아하는지, 내 사업을 더 좋아하는지, 돈을 더 좋아하는지. 사람들은 많이 예수를 잘 믿고 하면 축복을 받아서 내가 부자로 살 수 있고 내 자식이 만사형통할 수 있어, 이런 목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믿는 목적은 천국 가기 위해서예요. 내 육신의 껍데기가 벗겨지고 내가 천국의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서 영원히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한 안식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많은 교회에서 그런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지를 않아요. 그게 진리입니다. 예수 보혈 의지해서 우리 죄를 사함받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돼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안식을 취하면서 아버지 찬양하면서 아버지 집에서 살 수 있다는 그러한 것을 올바르게 가르치지 않아요. 지금 천국 지옥 얘기하면 이단 취급 받습니다. 저도 이단 취급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3절에 보시면 네가 창녀의 낯을 가졌다. 아주 뻔뻔하다는 거예요. 그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계속해서 자부심이 어마어마하게 있었던 백성들이에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부심이 말도 못하죠. 하나님께 선택된 특별한 백성이라는 게 뼛속 깊이 DNA 하나하나 세포에 새겨져 있는 게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3절에 네가 창녀의 낯을 가졌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선택된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어깨에 힘이 빡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다 대고 하나님께서 똥물을 끼얹는 거예요. 창녀의 얼굴을 가졌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뭐하니 하는 짓은 창녀같이 행동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꾸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4절 네가 이제부터 내게 부르짖기를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네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네 욕심은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뻔한 낯짝을 갖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청년 시절의 보호자라는 것은 출애굽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켰던 그 이스라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노여움을 푸시옵소서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너희가 뻔뻔스럽게 이야기를 해도 보라 네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네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나. 뻔뻔스럽게 내 앞에서는 아닌 척, 착한 내 백성인 척 그렇게 해도 너희들은 벌써 네 욕심, 네 이득 다 챙겨서 뒷구녕에 보관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다의 음란과 행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우리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잘못을 지었는지 모르고 그냥 하나님 아버지께서 노발대발 진노하시는 이야기만 우리가 이사야서에서도 봤었고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또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대표적인 레위기 20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에 보시면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죽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모세오경 구약을 읽으면 할렐루야라는 소리가 절절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는 마음을 알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공의로우시고 엄격하신 하나님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면서 내가 죽을까봐, 이영숙인 제가 죽을까봐,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죽을까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못 받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죽어야지 되는 죄가 어떤 건지를 보면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는 죄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들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네,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시는지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몰렉이라는 신은 그 제사를 드릴 때 사람을 산채로 죽이는 그런 신이에요. 사람을 불태우고 또 사람을 산채로 칼로 찢어서 죽이고 하는 그러한 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아주 가증하게 여기시고 우상 숭배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십계명 첫 번째 있잖아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는 이 십계명 첫 번째를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이 다 나와 있어요. 그 맨 처음에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렉이라는 신을 음란하게 섬겼다. 음란하게 섬겼다는 것은 성적으로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우상 숭배하고 이 세상 거 숭배하고 다른 신들은 다 성적으로 타락하고 음행하고 하는 것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물론 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그러한 몰렉을 섬기는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전체를 다 생명이 끊어지게끔 대를 잇지 못하게끔 세상에서 없어지게끔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아주 진노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주 말도 못하게 추잡하고 성적으로 더러워져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20장에서 계속 읽어내려가면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적인 타락이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6절 보시겠습니다. 신접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뭐라 그럽니까? 스스로 깨끗하고 스스로 거룩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명령에서 되는 게 아니라 내 의지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해야지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6절에 보십시오. 적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교회 다닌다고 그러고 그러는 사람들이 전보러 다니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10년에도 그렇고. 저도 많이 알아요. 교회에서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장로, 권사, 집사, 오래 다녔다는 그러한 사람들, 요새는 목사들도 볼 수도 있겠죠. 가서 전보고 앉아있어요. 근데 뭐라 그러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자를 보면 진노하여 그들을 백성 중에서 끊으라고 얘기하시는 이런 것을 볼 수 있어요. 7절은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셔서 스스로 그것을 먹지 말아라 얘기를 했는데 스스로 먹었지요. 근데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세 오경을 주시고 너희들 스스로 내 말에 순종하려고 노력을 해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8절 보십시오.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다 거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은 거룩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9절 보십시오.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은 위계 질서가 분명하고 철저하시다는 거예요. 아무리 폐역하고 못된 엄마 아빠라 그래도 부모를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부모를 좀 멀리 띄워놓으세요. 그리고 부딪히지 않는 게 그 악한 부모로부터
도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주는 해서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의 근본이 우리의 육신의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육신의 근본인 우리의 부모를 저주를 하면 내 영의 근본인 하나님 아버지를 저주할 수 있다는 그러한 공식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육신의 부모도 절대 저주 못하게 하십니다. 10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여기 10절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에는 바람 피는 거죠. 우리나라가 간통죄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있었어요. 근데 간통죄가 폐지됐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가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악으로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또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이라 그러잖아요. 지금은 바람 피고 나서도 죽지 않을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큰 교회에 이렇게 소문을 들으면 어떤 집사님들이 같이 교회 일 한다고 그러면서 남자 집사님, 여자 집사님 이렇게 같이 일을 하다가 바람이 나가지고 둘이 도망갔어요. 그거 외국에서 일이지만 제가 외국에서 들은 얘기입니다. 그런 일이 외국에서는 또 허다하게 또 많아요. 같이 도망가서 다른 나라 가서 산다든지 다른 주에 가서 산다든지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큰 교회에서. 작은 교회에도 그런 거 있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간음해도 당연히 생각하고 같이 봉사한답시고 어쩌고 저쩌고 어울리고 또 어쩌고 저쩌고 뭐 형제님, 자매님, 집사님 이따위로 돌아가다가 지들끼리 눈 맞아가지고 바람 나가지고 교회 이름에 먹칠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어요. 여기에서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그랬는데 야곱의 첫 번째 아들 루우벤이라고 있었죠. 제가 주일날 설교할 때도 루우벤이라는 아들이 야곱이라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버지 그 사람의 첩과 동침했기 때문에 장자로서의 권한을 빼앗기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때 루우벤은 쳐 죽이지를 않았어요.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여기는 레위기예요. 그때는 그 애굽으로 들어가기 전이었기 때문에 몇백 년 전에 루우벤이 아버지의 첩과 동침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 레위기에서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은 인간들이 하는 짓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두고 보시다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죄 짓는 일을 스스럼 없이 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 오경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여지껏은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봤는데 인간의 행동들이 너무너무 더럽고 추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 오경을 주셨는데 그 모세 오경은 언제 주신 거냐 하면 출애굽을 한 다음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출애굽을 하자마자 시내산에 도착해서 모세가 40일 동안 주야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금식하면서 그 십계명을 받고 내려온 다음에 십계명이 뿌리입니다. 십계명은 10가지 그 10가지 법에 가지치기를 하고 또 이파리가 붙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오경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의 근본은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그때 루우벤은 쳐죽임을 당하지 않아도 됐었던 이유가 하나님의 이 법도는 몇백 년 뒤에 제정된 거기 때문입니다. 12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여기 12절에 보시면 우리가 유다와 다말 이야기 제가 주일날 설교한 적 있습니다. 시아버지 유다와 유다 지파의 유다죠. 그리고 며느리 다말이 꼬셔서 시아버지와 동침해서 쌍둥이를 낳았었던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몇백 년 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추악함을 계속 보시고 있다가 아버지께서 안 되겠다. 얘네들은 이거 하지마 저거 하지마 하나부터 10까지 가르쳐야지 되는 그러한 애들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다가 며느리와 동침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간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 족속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한 촌수 따지지 않고
이 성적으로 아주 타락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법으로 제정해 놓으시는 겁니다. 가나안 족속들과 똑같이 그러한 추악한 행동을 하는 것을 용납하시지 않고 있는 거예요. 13절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이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여기에서 보시면 동성애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 남자와 동침하면, 여인과 동침하듯이 남자와 동침하면 동성애하는 사람들도 반드시 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동성애도 그렇고 이렇게 성적인 타락이 지금에 와서 생긴 게 아니라 몇천 년 전부터 계속 인간들이 사악함 속에 이런 일들이 행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4절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이 함께 불사를 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뭐라 그럽니까? 장모와 아내를 같이 함께 취하면 이것은 불살라질 일이에요.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일이 아니라 불로 살라서 태워서 없애서 악행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게끔 본보기를 보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사랑으로 다 덮으라고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으로 덮는다는 것은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러한 짓거리들을 그대로 하겠다는 그러한 인간들을 교회 안에 남겨놓고 교회의 동성애자들을 환영한다고 하는 그 웃기는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가짜 교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몇천 년 전에 하나님이 벌써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지금 그것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다 괜찮다고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지금 현실에서도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여기서 그대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15절 보시겠습니다.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네. 남자가 짐승과 교합한다. 제가 그랬죠. 유럽의 어떤 나라라고 꼭 집어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유럽의 나라들 중에서는 수간을 허락해서 동물을 성매매하는 데 사용하는 그러한 나라가 있고 그게 합법화되어 있는 나라가 있어요. 네. 그리고 어떤 나라는 자식이 18세 이상이 되면 엄마와 아버지와 동침해도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추악한 나라들이 있어요.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오경에서 아버지가 그대로 얘기해 놓으신 것이 그대로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수간을 보통으로 그냥 사람들이 생각을 하나 봐요. 서양에서는. 16절 보십니다.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 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런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죽여야지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만들어놨는데 짐승보다도 못한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거죠. 여자도 짐승과 교합을 한다고 하시는 이 말씀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야기했다는 것은 이러한 추악한 일들이 몇천 년 전부터 인간 사회에서 존재를 했었고 지금도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은 아주 드러내놓고 대놓고 합법화시키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말세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구분할 줄 알아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17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이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지니 그가 자기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네, 이 아버지가 계속 지금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하지 말아라 그만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몰렉을 섬기고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그러한 백성들에게서는 죄로 인정이 안 되고 당연하듯이 행해지고 있는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거 읽으면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몇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그런 것들을 그대로 지금 사람들이 하고 있으면서 뭐 성적인 해방이다. 그리고 동성애 합법화시키는 게 인권이다. 이런 이름으로 아버지가 하지 말라는 거를 그대로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리고 합법화되어 있는 나라들도 있고요. 18절 누구든지 월경 중에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냈고 여자는 자기의 피의 근원을 드러냈음즉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19절 네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살부치의 하체인즉 그들이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그의 숙모와 동침하며 그의 숙부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은 그들의 죄를 담당하여 자식이 없이 죽으리라.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계대 결혼이라고 있잖아요. 다말이 첫 번째 아들한테, 유다의 첫 번째 아들한테 시집을 갔다가 그 아들이 죽고 나서 그 동생한테 또 시집을 갔다가 그 동생도 죽었다는 그 계대 결혼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그때는 남편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제와 간음하면 더러운 일이라는 거죠. 그냥 모르는 이웃의 아내와 간음을 해도 처죽임을 당해야지 된다고 10절에서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21절은 그 형제끼리도 하나님께서 형제가 죽으면 아내로 맞이해야지 돼서 그 여자를 보살펴야지 되는 그러한 의식적인 것, 의무적인 것을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시는 그러한 시스템이었지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게 그것이 합법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2절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네, 여기에서 보시면 땅에서 토해내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시는 게 성경에 보면 모세오경에서 여러 군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고 이 추방을 당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벌로 말씀하신 것이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담은 그 땅에서 농사 짓느라고 피땀을 흘려야지만 먹고 살 수 있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그렇게 명령하시고 내쫓으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시고 또 땅이 토해내고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땅으로부터 만들어져서 우리의 뿌리고 우리의 근원이 어디라고요? 땅이라는 거예요. 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죄를 짓지 않아야지만 그 땅이 너희한테 순종하면서 너희가 잘 먹고 잘 살게끔 옥토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땅이 너희를 토한다. 우리의 죄 때문에 땅이 우리를 토한다. 그래서 살기 힘든 지역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살기 힘들어지죠. 점점.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전에는 우리나라가 아주 살기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다음에 우리가 70년 동안 아주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70년은 아니겠지만 거진 70년 동안. 근데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 때문에 땅이 우리의 삶을 각박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고통스럽게 살다가 결국에는 토하여 버린다는 것은 추방해 버린다는 거예요. 이제 이 땅에서 살 수도 없게끔 만들어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지금 지키고 있는 내 집, 내가 갖고 있는 영토,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재물, 나의 모든 것을 그것들이 나를 괴롭게 만든다는 것이죠. 내가 없어지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없어지고 사라지고 하면서 내 삶이 아주 각박하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23절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하나님께서 지금 레위기 20장에서 이야기하신 이 모든 가증한 일을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저주하는, 그리고 쫓아내는 족속. 그래서 우리가 쫓아내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쫓아내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쫓아낸다는 게 이 영토에서 쫓아낸다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이 딱 끊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증히 여김을 당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짓는 백성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고 버리고 저주만 하셨던 그러한 가나안 땅입니다. 24절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만민 중에 구별했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민 중에 구별했다고 얘기하시지만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DNA 때문에 우리가 선택받은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자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죠. 이방 민족 중에서. 그래서 만민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 전 세계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직접 만민 중에서 선택하 놓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항상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러세요. 근데 보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사막과도 같은 땅이에요. 척박해요. 맨날 가뭄이 있어서 아브라함에게 맨 처음에 75세 때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흉년이 들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아브라함이 다시 애굽으로 내려와서 애굽에 가서 자기 아내를 빼앗기잖아요. 바로왕한테 애굽에 가서 이집트로 가서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그러면 그냥 믿음으로 아멘 하고 받으셔야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우리 눈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야곱 12지파의 아버지 이스라엘도 먹고 살 게 없고 그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아들들을 양식을 사러 곡식을 사러 보냈다가 거기에 요셉이 미리 먼저 팔려가 있었잖아요. 노예로. 그랬다가 총리 대신이 되어서 형들을 맞이하는 그러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은 항상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보면 거기는 아주 황폐하고 사막과도 같은 땅이에요. 근데 지금도 보면 중동 국가들은 기름은 많이 나오겠지만 그때는 기름 가지고 뭐 하겠어요. 그때는 기름도 그 발굴해내는 기술도 없었을 뿐더러 근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황폐한 땅에다가 계속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유는 그러한 그 황폐한 곳에서도 나만 믿고 의지하면 너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보다도 더 잘 살게 해줄 거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삶이 아버지가 축복을 안 해주시는 것 같고 너무 고통스럽고 사는 게 힘들다고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면 그렇게 척박한 가나안 땅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처럼 나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빛나게 영화롭게 만들어 주실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그러면 아버지는 항상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성경을 읽어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더라고요. 25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한가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을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거룩하라고. 그래서 제가 주일날도 얘기했죠.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들은 거룩한 교만함이 있어야지 된다고. 어깨에 뽕빡 힘빡 주고 사시라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세상 만민 중에서 특별하게 나를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자녀가 됐다는 그 자부심을 갖고 구별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자들은 먹고 있는 것도 좋은 것만 먹으려고 고르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정하고 부정한 그러한 짐승들을 구별해서 먹고 더럽히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몸을. 근데 너무 재미있는 게 노아의 방주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 밖으로 나왔을 때 이 세상 모든 동물을 너희의 먹을 것으로 준다 얘기를 해놓으시군.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가르시면서 이거는 먹어 이거는 먹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항상 설교할 때. 그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시대가 지나면서 동물들이 더러워서 이제 기생충이 많아서 병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러한 동물들이 또 생겨나고 또 이러한 가나안 족속처럼 우상 숭배하면서 추하고 그러한 동물들을 사용해서 수간을 하고 성매매하는 그런 동물처럼 그러한 동물들은 하나님께서 아예 접하지를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먹지도 말고 그 우상 숭배하는데 또 성적으로 타락하는데 사용하는 그러한 동물들
그런 거랑 연관된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접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한다는 사람들 중에서 뱀탕 좋아하시고 뱀에 관련된 거, 그리고 뭐 고양이탕 뭐 이런 거, 개소주 이런 거 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해주시려고 그러면 그냥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예. 생선 구워 먹어도 하나님께서 그냥 개 한 마리 먹은 것처럼 건강하게 여러분 건강 지켜주실 수 있어요. 그냥 믿음으로. 가나안 땅이 척박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계속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계속 우리에게 세뇌교육 해주신 것처럼 우리는 그냥 아버지 말씀 믿고 의지해서 우리가 그 정한 거,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구분해서 살아야지 되고, 그러한 장소들만 가야지 되는 거예요. 아무데나 다녀야 수가 없는 게, 왕자 공주 뭐 이런 사람들은 아무데나 안 다녀요. 하도 귀족들은 좋은 곳만 다니고 귀한 것만 먹고 하는 것처럼 아버지의 자녀들은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악행을 따라서 살면 안 돼요. 27절에 다시 또 얘기하십니다.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거는 뭐라고 얘기해요? 접신한다 그러면 무당이 된다는 거잖아요. 굿내림, 신내림을 받는다. 그러면 반드시 다 쳐 죽이라고 하는데, 요즘에 유튜브 동영상도 보고 그러면 그 신내림, 신내림을 받고 무당이 되신 분들도 예수를 열심히 믿고 간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유튜브에. 그거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가 아버지의 은혜로 기회를 얻어서 다시 천국 갈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가 있다는 것이 아버지 앞에 늘 감사하고 할렐루야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다시 돌아옵니다. 배역한 이스라엘과 반역한 유다에 대해서 6절부터 보겠습니다. 근데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행음하였다라는 것은 우상 숭배를 하면서 성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할 때는 항상 성적으로 타락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바알 신을 섬길 때 남자 여자 몇백 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냥 아무렇게나 동물 짐승들처럼 짝지어서 성적인 타락, 성행위 하면서 그런 우상 숭배하는, 그게 제사 올리는 그러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요즘에 많이 사탄 숭배하는 그런 종교 단체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무서워서 이렇게 수면 아래에서 아닌 척 하면서 믿었는데, 요새는 미국 같은 게 전 세계에 보면은 사탄 숭배하는 교회들이 버젓이 간판을 달고 사탄 숭배하는 모습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라 그러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지옥에 안 가려고, 또 아버지 앞에 죄 안 지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 말씀에서 떠나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7절 보십시오.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이 먼저 망했다 그랬잖아요. 거진 140년 전에, 유다가 망하기 전에 북이스라엘 10지파가 먼저 망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배역한 이스라엘이 어떤 짓거리를 하는지는 유다들이 봤다 이거예요. 남쪽의 이스라엘도 다 봤대요. 유다들이 봤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돌아오지 않고 있고,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다. 여기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6절에 배역한 이스라엘이라고 그러고 7절에 반역한 유다라고 얘기를 해요. 배역과 반역이 저는 똑같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오늘 계속 배역과 반역이 뭐가 차이 납니까? 그러고 사전을 찾아보고 했는데 거의 비슷비슷하더라고요. 근데 아버지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르쳐 주신 게 8절 보십시오.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을 때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네, 먼저 이스라엘이 배역했대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을 쫓아서 가서 섬기면서 우상 숭배하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이혼 증서를 줘서 내쫓았다. 이 소리는 하나님을 떠난 북이스라엘이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하여서 포로로 잡혀가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혼 증서를 줘서 내쫓았다. 포로로 잡혀가게 했다.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해서. 그러면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해서 아버지가 만약에 대한민국에 이혼 증서를 줘서 내쫓는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북한이나 중국에 패망해서 우리가 북한이나 중국의 노예로 잡혀간다는 소리예요. 얼마나 두려운 소리입니까? 그런 거를 다 봤는데도 7절에 보시면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8절 내가 배역한 이스라엘이 가늠함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을 때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함을 내가 보았노라. 네, 제가 다시 읽었는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망하는 것을 보았음에도 유다가 또 똑같이 가서 그 짓거리를 한다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는 짓거리를. 140년 뒤에. 예? 9절 보십시오.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를 한다는 것은 땅을 더럽힌다고 하나님이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땅을 더럽힌다라는 것은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땅에서 농사를 짓고 그 땅에서 살고 있는 동물들 가축을 치고 아니면 사냥을 해서 먹고 사는 거기 때문에 모든 축복이 땅을 통해서 왔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땅을 더럽혔거늘 자신의 밥그릇을 끊었다는 거예요. 잘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상들을 돌로도 만들고 나무로도 만들어서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러한 문란한 성행위를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9절에. 그래서 행음했다. 이거는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웬만해서는 레위기 20장을 설교를 안 해요. 왜냐하면 너무 추악하고 이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 계속 하나님이 행음했다 얘기를 하시는데 우상 숭배하는 것이 행음하는 그 정신적으로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육체적으로 다 성적인 문란함과 타락함,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짐승받도 못한 행동들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이 저주하시고 있는 것을 제가 알려야지 되기 때문에 그 레위기 20장을 읽었습니다. 10절 보십시오.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여기에서 유다가 거짓으로 하고 돌아오지 아니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스라엘은 배역했어요. 배역한다는 것은 뒷구녕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대놓고 나 하나님 말고 우상 숭배할게요. 그냥 딱 가는 거고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그 이스라엘이 배역해서 하나님한테 벌 받는 거를 보고 무너져서 아수르의 그 노예로 잡혀가는 거를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척하면서 뒤로 호박씩 갔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내용은 하나도 없고 지들은 뒤로 우상 숭배하고 나쁜 짓은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의 차이는 이스라엘은 드러내놓고 배역을 했고 그 유다는 반역을 했다는 것은 숨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딴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역과 반역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더러움이 나타났나니 12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라.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국률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뿜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거 읽으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애걸복걸을 하시는 거예요. 자식들한테.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애걸복걸을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화를 내지 않을 테니까 제발 좀 돌아와라. 내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긍휼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노를 품지 아니할 테니까 그냥 나한테로만 돌아와.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돌아와라. 내 자식들아. 내 자녀들아 나에게 돌아와라. 근데 조건이 있어요. 13절에 너는 오직 네 죄를 자복하라. 예수 보혈에 의지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가 없이는 아버지께 죄사함을 받고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 이게 구약이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이 몇백 년 뒤에 태어나실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거에 대해서 예수의 보혈에 의지해서 회개해라 뭐 이런 거는 없지만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다시 받아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 교회에서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만 강조하지 회개하는 모습을 강조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앞에 상달되고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아버지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아야지 되는 거예요. 기도 군사가 10만이고 100만이고 모여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아무리 기도해도 지금은 반역한 유다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배역한 게 아닙니다. 반역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다 하면서 그 아버지를 섬긴다고 말만 하지 그 뒤로는 다 우상숭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다처럼 반역한 그러한 자녀예요. 배역한 게 아니라 반역입니다. 1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의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제발 돌아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회개하고 내 앞으로 다시 돌아오면 내가 예전에 그러한 그 말라기에서 똥 선지자라고 그러죠. 똥 제사장 그것처럼 그런 제사장들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 합한 15절 보십시오. 가짜들이 아니라 진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를 진짜 내 말로 가르치게끔 내가 그렇게 조건을 형성해 줄게. 그 가짜들은 다 없애 줄게. 그러니까 제발 나한테로 돌아와. 하나님의 애걸복걸 아버지의 자녀들을 불러 모으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을 읽으면서 아버지 사랑을 못 느낀다는 거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냥 신약의 사도들이 얘기해 놓은 것만 사랑 타령을 하면서 내 의지로 사랑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는 그 인간 의지로는 어떻게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구약을 읽으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느껴야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애걸복걸 하시면서 애타게 저번에도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내가 너희들한테 못해준 게 뭐 있는데 나를 버리고 이렇게 너희가 다른 신을 섬기면서 나를 떠나서 발로 차고 돌아오지 않고 있느냐라는 거죠. 여기에서 보시면 꼭 그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딴 놈이랑 바람나가지고 갔는데 그 아내한테 애걸복걸 하는 거예요. 그냥 돌아오기만 하면 다 용서해 줄게. 마음만 고쳐먹고 당신이 잘못을 인정하고 그냥 돌아오면 내가 받아주고 예전에 그 나쁜 그 사람들 말고 그 좋은 사람들로 주변에 이렇게 만들어줄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5절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여지 끝은 아버지 마음에 합한 목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에 합한 목자들이 없기 때문에 또 제대로 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자녀들이 패역하고 반역하고 배역하고 오만 가지 가증한 짓을 다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16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뭐라 그러십니까?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는 이제 언약궤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궤에 대해서 다시는 만들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고 그 언약궤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신약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2000년 뒤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지금 이스라엘에서 제3성전을 만든다고 하면서 언약궤도 똑같이 만들겠다고 하고 성전도 똑같이 만들겠다고 하는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3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게 말세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계속 구약을 읽고 신약의 사복음서를 읽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저 성전을 다 허물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그러시면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죽지 않고 예수 보혈에 의지해서
우리가 교회가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죠. 성전이 된다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여기에서 예레미야에서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언약계 이제 그런 거는 필요 없어. 여기에서 예수님을 보내주실 거라는 이 약속을 하시면서 그때 내가 예수를 보내서 그때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한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를 의지하는 예수님이 목자잖아요. 예수이신 목자의 말씀에 의지하고 보혈에 의지하는 사람들은 언약계 이런 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시고 섬기고 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7절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모이고 다시는 그들이 악한 마음의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여기에서 뭐라 그러느냐면 그때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여기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인다라는 거는 영적인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영적인 예루살렘. 그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그 보좌. 예전에 예루살렘의 성막을 그 성전을 건축했잖아요. 그리고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모셔요. 그 언약궤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그래서 언약궤를 함부로 만져도 죽는 그러한 언약궤였습니다. 구약에서는. 근데 여기에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보좌, 영적인 예루살렘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다 모인다는 것이지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다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면 성전을 짓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면 성전을 짓고 하면서 제3 성전을 짓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19절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 중에 두어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하나님의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가 다 만들어 놓으신다고 이야기하시는 게 19절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든지 19절에 보세요. 이게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부모님들이 얘기하잖아요. 우리 요번에 정치인 누구 있잖아요. 조머식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자기 자식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처럼 번드르르하게 만들어 놨죠. 근데 여기에서는 그 사람은 악을 행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뭐라 그래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서 아름다운 기업인 이 땅으로 내가 너를 데리고 올 거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희들 출세시켜 줄 거야 하는 육신의 부모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든지 아버지가 불러 모으시고 또 축복해 주신다고 하시는 말씀이 19절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읽으면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라는 이 단어가 계속 마음에 와 닿았어요.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하시든지 아버지의 자녀들은 축복해 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보호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불러 모으시고 아버지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20절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난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뭐라 그래요? 그렇게 아버지가 많은 꿈을 갖고 계획을 하시고 축복해 주시려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족속은 바람 펴가지고 딴 놈이랑 도망가는 그런 아내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반역하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21절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으니로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네. 여기 21절에 보시면 이제 도망가서 삶이 너무 힘들어지니까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곡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스스로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도 아버지는 또 부르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래요? 배역한 자식아 이제 돌아와.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친다. 그러니까 그 영적인 눈이 떠져 있지 못해서 죄 짓는 그러한 그 자녀들까지도 아버지가 선택했으면 그 자녀들도 흔들어서 깨워서 정신 차리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내가 어떻게 하든지
아버지가 선택하신 자녀는 아버지가 어떻게 하시든지 어느 시골 구석에 총구석에 틀어박혀 있든지 천국 갈 때는 다 불러 모으신다고 제가 응답 말씀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불러서 모아서 천국으로 갈 수 있게끔 뜯어 고쳐 놓겠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뜯어 고치시려고. 대한민국 안에는 아버지가 사랑하시고 선택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그러면 이러한 죄악된 모습에서 회개하지도 않고 무엇이 잘못인지도 모르고 무엇이 똥오줌인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 이 패역한 자녀들을 뜯어 고쳐서 어떻게 해서든지 천국으로 데려가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십니다. 네. 패역하고 잘못은 저지르고 있으면서 뒤로는 호박씨 까더라도 입술로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너무 잘못 배웠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아버지의 자녀들이 타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아버지 마음에 합당하지 않은 목자들을 통해서 또 이상한 교회들 때문에 아버지의 자녀들이 타락하고 음란하게 다른 우상 숭배하면서 뒤로 호박씨 까다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뜯어 고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겁니다. 수술하면 고통스러워요. 병을 고치려고 그러면 배도 째야지 되고, 네. 맹장을 꺼낼 때 아파야지 되고 하는 겁니다. 23절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네, 뭐라 그래요? 여지껏 우리 힘으로 큰 산 위에서 떠들고 작은 산 위에서도 떠들고 뭐 우리의 힘으로 온갖 것을 다 해보고 오만 가지 일을 다 하고 잘해보려고 노력은 했지만 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헛된 일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 있어요. 그게 지금의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아무것도 해결된 거 없고 점점 일은 더 꼬여가고 더 힘들어지는 상황만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 있어요. 이제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럴 거예요. 자기네 머리로 자기네가 단합해서 이 나라를 다시 세워보겠다고 이 나라 건국한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다고 자기네 힘으로 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고 아무리 헛된 일을 했는데도 바뀌는 게 없으니까 돌아올 것입니다. 24절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켰은 즉 네, 부끄러운 그것이 우상 숭배하면서 아버지를 찾지 않고 딴 데 가서 애매한 해치거리 한 것들이 삼켰다.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고 우리가 쌓아온 그러한 모든 것들을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공을 다 삼켜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고 자기 멋대로 살고 아버지의 자녀라 그러면서 아버지는 진짜 없고 교회 안에서 딴 것들만 숭배하던 그러한 부끄러운 그것들이 지금의 우리나라의 모든 것을 삼켜버린 거예요. 25절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수치 중에 눕는다. 우리는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그 이유는 우리가 수치스럽고 치욕스럽고 한 이유는 그리고 우리가 고통스러운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 멋대로 반역하고 배역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아버지가 뭐라 그랬어요? 19절에 내가 어떻게 하든지 다시 뜯어 고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뜯어 고치시는데 고통은 따를 겁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뜯어 고치시는데 고통은 따를 거고 그 고통도 감사함으로 받아야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고 다시 아버지가 우리를 의롭다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광야 생활, 그 고통을 감사함으로 받아야지 됩니다. 아버지의 자녀들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옷도 해지지 않고 신발도 닳지 않게끔 해주신 것처럼 밤낮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자녀들은 눈동자같이 보호하실 것입니다. 믿고 감사함으로 항상 즐거움으로 아버지 앞에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말씀 배웠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앞에 배역하고 반역한 백성들이 당하는 수치와 또 고통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아버지 그 고통 또한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아버지 말씀을 기억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진실된 아버지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가 선택된 자녀들이 또 맹인이 되어서 아버지가 기뻐하시지 않는 가증한 길에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흔들어서 깨워 주시옵시고 아버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나라 대한민국 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 아버지 자녀들 삶을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아버지께 의롭다함을 받고 같이 천국에 가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